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바벨론에서부터 첫 포로 귀환을 이끈 에스라는 바벨론의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자녀들, 그리고 모든 소유들을 위해서 평탄한 길을 간구했죠.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기를, 귀환할 수 있기를 구한 것입니다. 고대에는 길을 지키고 있다가 약탈을 일삼는 무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매복해 있을 도적들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었죠. 고레스 왕으로부터 받은 은금과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또 유약자들을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원하기만 한다면 호위하는 군대를 내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 길에서 만날지도 모를 적군을 막아줄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고 했어요. 개인적인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체면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믿었고 왕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 진노를 베푸신다는 말을 왕에게 이미 담대히 이야기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에서 만날 수도 있을 그 모든 위험들을 위해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군대를 요청하기가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거룩한 부끄러움, 수치심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강가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귀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위험한 귀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며 감행하고자 결단했죠.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귀환하면서 이방의 왕에게 의존한다는 것이 수치스럽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또 다른 포로들 귀환을 인도한 느헤미야의 경우는 똑같은 경우에 페르시아 군대의 호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군대의 호위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간주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믿음이 좋았을까요?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정이었을까요? 둘 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 에스라의 믿음이 느헤미야의 믿음보다 훨씬 우월했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죠.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이해했는가 아니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겼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한 각자의 관점과 강조점의 차이에서 기인한 다른 적용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혹 둘 중 하나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공식화하는 오늘날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종종 듣습니다. 자녀가 병들어 그 증상이 심각한데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도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유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고 끝까지 고집하며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로 방치했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 병원을 허락하시고 치료약을 통해 치료해 주시는 도움을 받는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라와 같은 거룩한 수치를 느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못 내세우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원수도 사랑하며 하나 되려는 교회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여 세상 법정에서 서로를 인신공격하고 더 많은 교회 재산을 차지하려는 법적 공방을 하는 것은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바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여파로 인해 노년층의 위험이 높아지고 경제적 손실로 인해 많은 가게들과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파산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때입니다. 교회들이 나서서 이 어려움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루라도 이 어려운 때를 줄일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격리도 하고 백신도 맞고 해야 할 때이죠. 그런데 어떤 기독교 단체들이 나서서 다른 음식점들이나 가게는 열게 하면서 왜 우리만 손해봐야 하느냐 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모습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죠. 이웃사랑에 대한 걱정보다 교회의 모임이 대면 예배를 하루라도 속히 드리지 못해 그 생존이 위태로워진다는 나약함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할 주님의 교회가 온 국민을 생존의 위험으로 몰아넣은 일 때문에 예배 방식을 잠시 동안 달리했다고 하여 교회가 다 죽어버릴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살려는 극단적인 보수주의 기독교인들도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남부 극보수 기독교인들은 그런 양상을 더 역력히 보이고 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사는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방의 왕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이방의 군대를 통해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거리낌이 없었고 그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하나님께서 왜 이방의 도움을 받았느냐며 에스라와 단순 비교하며 느헤미야를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믿으며 산다는 말은 또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을 삶의 선택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내딛는 것을 말하죠.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선택이 종일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며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주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한 끝까지 도우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부끄럽지 않은 선택들을 하게 하시고 그 모든 여정에서 잘 분별하여 선택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 주님을 신뢰하며 선택한 모든 일에서 주님의 호의를 받는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손길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